금요일 아침 성경 통독에서 얻은 보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부터 24장 이렇게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고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도 그 삶의 말년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물론 어떤 사람의 삶이든 파란만장하지 않은 삶이 있겠습니다만 그 삶이 어떠했든지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삶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실수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참 정말 여러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큰 수모를 겪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그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하의 끝은 아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록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좀 잠깐 기록하고요. 열왕기 상으로 가면 다시 좀 겹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이때보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인 남겨졌던 이때보다 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써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의 삶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 남긴 말의 좀 일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상당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 그 암울한 시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윗이 이렇게 좋은 마지막 말을 정말 확신에 찬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마지막 말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수가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남으시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이 되실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저의 소원이고요. 정말로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될까? 사실 아직은 좀 미지수죠. 저희의 소망은 있지만은 유명한 마이클 잭슨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실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마이클 잭슨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마이클 잭슨은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에 우유를 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요, 진짜 우유가 아니고요.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마약의 효과를 내는 마취제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죠. 사람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길지는 참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 말로 남기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하셨고 또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평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맑은 날처럼 깨끗하고 참으로 순결한 그러한 삶으로 정의해 주시고 다윗의 삶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을 마치는 일, 참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보내는 일, 그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또 모두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마지막을 보내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23장의 앞부분을 마치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을 도왔던 여러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3장이 지나가고 24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23장에 아름다운 마지막 다윗의 말로 맞춰서도 됐는데 이 사무엘 하는 너무나도 솔직하고 너무나도 진실된 역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말을 남기기 전에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책을 마칩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도 한 가지 큰 실수가 있었으나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는 희망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했던 큰 실수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이제 노년이 되어서 거동하기도 힘든 그런 때에 한 가지 욕심이 생깁니다. 자만심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까요? 갑자기 자신이 평생 이루어 놓은 업적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란 물론 전체적인 인구도 파악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가,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뭐 지금 같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엔 지금과 같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성경은 24장은 기록하기를 인구조사를 하는데, 즉 병력을 파악하고 얼마나 내가 큰 과업을 이루었는가를 수치상으로 확인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개월 20일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요. 장군들, 군인들, 수많은 재정, 에너지, 국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조사를 하려면 다 파견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야 되고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엄청난 인원, 국가 전체의 인구와 그리고 군인의 수를 조사하는데 국력을 정말 말 그대로 낭비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결국 다윗은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죠. 참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국가가 피폐해졌습니다. 너무나 돈을 많이 쓰고 국력을 낭비하고 장군들과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방을 위해서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구 조사한다고 너무나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죠. 다윗은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국력을 낭비한 결과로 국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재난을 주신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국력의 낭비로 피폐해진 국가에 발생한 어려움들 중에서 다윗은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아직 제가 이쪽에 띄워놓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본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를 표현한 이 마지막 말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근거가 다윗의 완벽함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자신 있게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 하는 저의 말이 마지막 말은 아닐지라도 오늘의 끝자락에 우리가 하는 말은 하루의 끝에 하는 우리의 말은 아마도 우리의 생애 끝에 하는 우리의 말과 닮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실 때 다윗처럼 확신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생애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생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순간들이 끝에 다윗처럼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확신에 찬 마지막 말은 그의 훌륭함과 완벽함과 대단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생애도 다윗을 닮도록 도와주시고 맨 끝에 다윗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